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변모하신 모습을 기념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 성경 구절을 선택을 했고, 제목을 보면은 조금 생소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마태복음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길게 잡은 이유가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그 모세와 또 누굽니까? 그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다고 그러잖아요. 환한 모습으로 변화된 그러한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그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예 살자. 얼마나 이 황홀한 환상적인, 그야말로 영적인 그 높은 차원의 체험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이상 더 없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살자. 여기서 그냥 안주하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늘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 이후에 그 영적인 화려한 체험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산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었어요. 산 아래로 내려가자. 내려오자마자 산 아래에서 펼쳐지는 인간 사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겪으며 나가는 가장 비참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이 정신을 잃었는지 때로는 막 불 속에도 뛰어들고 때로는 물 속에도 뛰어들고 도저히 부모로서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의 일종의 정신병이죠. 네. 정신병, 그것을 옛날에는 의학적으로 설명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실제로 어떤 그러한 그 악령에 휩싸여서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래서 그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산 아래 내려와서의 예수님의 하신 일과 그 여러 양태들을 볼 때에 과연 예수님이 변화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 것인가? 또 우리가 높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작용이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나름대로 영적인 체험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갑자기 내가 은혜를 받았다. 성령의 불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이 혀가 막 이렇게 꼬이고 혀가 막 그냥 마음대로 막 움직여.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교회에서는 방언이라고 이야기하죠. 초대교회 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때.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외부적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간절함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그 간절함이 극에 달했을 때에 어떤 신체적인 변화, 그것이 내가 그야말로 그 꿈을 꾸는지,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사람들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에 그리고 신앙적인 간절함이 거기에 더해졌을 때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뭐 방언이라든지 내가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든지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대부분 외적인 삶의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급박하고 힘들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살기 힘들 때 그런 일이 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목사가 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마 거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대부분 그야말로 간증거리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처음 은혜를 받을 때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처음 성령을 받을 때, 내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불 받아보신 분, 방언 받아보신 분,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방언도 있고 뭐 진동도 있어요. 막 떠내는 겁니다. 등등. 자기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는 정신분석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분석해낼 수는 있지만은 개인이 생각할 때는 그건 절대적이에요. 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신비한, 그래서 나는 이것이 내 신앙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이다, 신령한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나는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겠다라고 해서 신학교를 오고 목사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앞에 있는 이 목사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이게 뭐 모태 신앙이 뭐냐 그러니까 요즘 뭐라고 합니까? 뭘 하라고 그래요? 나 못해요. 나 못해요. 그게 모태 신앙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모태 신앙인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 충격적인 그러한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맹성맹성합니다. 그리고 비판 의식이 조금 강해요. 과연 그래? 그거 진짜야? 네. 성경을 봐도 그냥 아멘 하고 그렇게 받지를 못해요. 뭔가 격정적인 그야말로 내 전 존재를 다 여기 이 신앙에 갖다 쏟아붓고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하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뭔가 퍼포먼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굉장하다. 굉장한 말씀이다. 그런데 대부분 모태신앙을 가진 여기 모태신앙인 분 몇 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게 격정적인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런 인간의 그 신앙 상태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 이 사람들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녀봤자 지금 몇 년이 뭐예요? 그냥 1년이 될까 말까 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그런 환경에서 평생을 살아왔겠지만은 그러나 이 무식한 사람들이거든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랍비에게 가서 그 회당에서 공부를 또 성경 공부나 이런 예배나 하기는 했을지언정 그렇게 깊은 수준의 어떤 신학적인 단계에 들어갔을 리는 만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산에 올라갔는데 자신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모세 그러면 최고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신앙을 추앙하는 유대인으로서 모세 그러면 최고 아닙니까? 민족을 세운 사람이고 민족의 그야말로 위대한 영도자고 그 이상인 인물은 없는 거예요. 그 모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이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그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이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세상적으로 국가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 종교 내에서 종교의 권위를 뒷배경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또 예배를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선지자들은 철저하게 제3지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제야 세력이라고 그런 부류가 있잖아요. 제야. 권력 부류가 아니에요.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 그룹이나 이런 것도 물론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종교를 담당하는 제사장이나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이냐?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분야의 제도권과는 관계없이 제3지역에서 그야말로 민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말씀했다. 이렇게 너희들은 살아라라고 부르짖던 그런 부류예요. 특별한 부류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이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에게 신탁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 그룹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러니까 지금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자기네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어떤 같은 의지를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는 아마 최고의 영적인 체험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젠 됐습니다. 이제는 아예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 하나 짓고 그다음에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짓고 하나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저희가 이 세 분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살아가야 할 것은 이러한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충격적인 아주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다시금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가 살 곳은 이러한 높은 영적인 체험 그 자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변화하신 예수님에 대한 추앙,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누군가가 은혜 받고 정말 사람 많이 변했어 라고들 많이 그냥 이제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평생 이렇게 목회를 하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아마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변화를 받아라, 변화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이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 변했다면 또 변해라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 안 변해요. 그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어떤 그 경험, 거기에만 매몰되고 거기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교훈이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왜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나름대로 다 있을 것이고 다 나름대로의 주장이 다 있을 겁니다. 변화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신령한 그러한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보통 사람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저 높은 차원의 그러한 경지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 변모 주일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정말 그 영적인 환상을 느끼고 있을 때 갑자기 먹구름이 끼었는지 그 이후에는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고 하늘에서 들렸던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산 아래로 내려가자.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힘들어하는, 그야말로 귀신 들려 악령에 휩싸여서 고통받고 있는 저 어린아이가 있는 저곳으로 내려가자.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어린아이를 고쳐주는 것,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연민의 정을 가지고 도와주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높은 영적인 신령한 체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 높은 것만 추구하는 것,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체험을 하고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확신을 갖는 것, 이건 또 중요한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다. 현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만 존재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행정력이나 또 재정이나 모든 게 다 투입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말로라도 그런 말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내놔야 된다. 뭔가 헌신해야 된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의 행정을 더 곤고하기 위해서, 교회의 규모를 더 확실하게, 더 크게 늘리기 위해서, 교회의 건축을 통해서 교회의 그러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것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 이따가 광고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앞으로의 우리 사우스베이 장로교회는 이 지역 여기에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역사회를 위한 그야말로 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한 그러한 우리의 헌신과 나눔을 우리는 앞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변모한 그 환상적인 모습,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최고의 영적인 체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환상의 그러한 경지에서 다시금 내려와서 아주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의 삶의 그 모습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사우스베이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고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산 밑으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산 밑에 내려가서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지진으로 죽어가는 사람, 지진으로 부상당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고치신 것과 같은 치유의 역사를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